자, 이제 우리는 사무엘상 4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제가, 그리고 짝수절은 여러분이, 홀수절은 제가, 그리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되셨죠? 자,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다 같이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치면서 서로 이제 대치하는 상황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여서요, 둘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크게 진 거예요. 크게 지고 블레셋 사람이 이긴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그 전쟁에서요, 죽임당한 군사가 몇 명이었다고요?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0명이었다. 그런데 백성이 이제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주시려는 승리를 우리가 못 취했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됐고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이 전쟁 속에서 이렇게 큰 패배를 당하는가를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다고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지게 하셨는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실로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럼 결국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덜 미쳤기 때문에 진 거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언약궤가 실로에 있으니까 이 전쟁터에 영향을 못 줬다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고요?
언약궤를 갖다가 전쟁에 하는 거기에 딱 갖다 놓으면 언약궤가 앞서가면 무조건 이 전쟁은 어떻게 된 거다? 이긴 거다. 이거죠. 이긴 거다. 그러면 이 언약궤가 마치 뭐처럼 쓰인 거냐면 지금 부적처럼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고, 제사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전에 엘리 대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교육을 잘못시킨 것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언약궤만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에서 이제 그 제사장이니까 그 언약궤와 함께 그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막 소리가 나고 온 군중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이긴 전쟁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졌지만 이제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무조건 이겼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소적인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죠. 장소적인 여호와. 근데 어디 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무조건 우리는 거기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장소적인 공간에 여호와를 생각을 했겠지만,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있으면 무조건 그 안에는 하나님이 담겨 있으니까 무조건 이기게 해줄 거다. 아니, 궤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겨요? 나와야 이기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또 두려워해요. 또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 가나안 정복할 때 얼마나 온 그 가나안 땅이 다 대패했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제는 우리는 무조건 다 죽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조건 다 죽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떠다고요? 사기가 충천했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가 완전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무조건 다 죽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어차피 죽을 거, 살아서 종으로 살래? 아니면 여기서 죽을까? 라는 것에 대한 거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뭘 선택했다고요? 나 그냥 종되어서 사느니 죽을래. 그래가지고 마음을 모으고 대장부같이 싸우게 됐는데, 아니 이스라엘이 또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앞전에는 몇 명이라 그랬죠? 4,000명. 그럼 지금은요? 3만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만 명이다. 그리고 궤마저 하나님의 궤도 빼앗겨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는 일을 맡게 됐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으면요,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돌이켜야 합니까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궤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언약궤는 그냥 나무 상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그 싸움을 이기지 않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사기만으로 보자면, 전쟁 이후에 4,000명이 죽은 이후에 궤를 가지고 오니까 사기만으로 보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중 누가 사기가 높아요? 이스라엘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기가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울릴 만큼 외치고 아무리 사기가 좋아도 우리가 가진 열정과 아니면 왜곡된 믿음으로 얼마든지 사기 충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내 죄악을 돌이켜서 내가 회개해서 엎드리지 않으면 믿음의 형식을 잊지만 정작 하나님은 중심에서 사라진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 그런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은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패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니가프라는 히브리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단순히 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원어를 쭉 보니까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서 쓰러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서 쓰러졌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전쟁에서의 패배는 싸움에서 그냥 진 것이 아니고 누가 지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게 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 성의 전투처럼 언약궤가 앞서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때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언약궤가 앞선 것은요, 하나님이 진을 정해놓고 앞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리고성 때는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그저 블레셋에게 도륙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차이가 됩니다. 결국은요, 원인을 잘못 판단해서 대책을 잘못 세우면 그럼 결과는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언약궤만 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어떤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할 때 우리는요, 야, 저 사람 참 사람 말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변이 좋은 사람을 말 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살펴서 그 사람의 감정이 움직이는 걸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끌어오면서 얘기하는 사람을 말 진짜 잘한다. 근데 저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내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하지 않고 저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바로 이런 거죠. 그럼 그 사람 말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공감 능력.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공감 능력이 중요합니다. 신앙할 때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감 능력이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거 뭐라고요? 공감 능력.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죠. 뭘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생각이 아니고요, 어떤 마음이실까?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감정일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는 게 성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뭘 고려하고 있다, 우리는? 그 뜻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과도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것이,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왜요? 형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에 껍데기만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에 치우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신앙을 가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멀도다. 무슨 말이죠?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울 때도 뭘 해야 돼요? 공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울 때도 공감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좋아하는 게 뭔지, 왜 간식을 줘요? 좋아하니까 주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왜 걔를 때리면 안 돼요? 왜 걔를 때리면 안 된다고요? 아니, 훈련시키기 위해서 두들겨 팰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요? 싫어하니까요.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걔를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간식을 주면
그놈이 다른 간식을 안 주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반갑게 생각하고 또 기다리고 더 많이 나를 사랑해 줄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죠? 왜 걔를 때리지 않아요? 그리고 왜 부드럽게 맨날 쓰다듬고 이렇게 하죠? 그래야 저놈이 나를 사랑할 테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만큼 이기적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되게 좋은 걸 주시겠지? 나 많이 사랑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열심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예배하고 그러면 나한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겠지? 라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마다 벼락 맞아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겠어요? 하나님 옆에 나아가고 싶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들마다 감히 네가 내 이름을 불러?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괜히 막 하던 사업도 망하게 하고 막 가정을 어렵게 하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뻐서 그냥 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혜택이 좋은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하세요. 이해하셨죠? 기도할 때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막 노래로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그러면 여러분, 뭐 기왕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준비를 하면서 이게 감사절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헌금을 준비해서 뭔가를 이렇게 드리고 싶어. 근데 그때 내가 돈의 액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급하게 막 돈을 해가지고 막 760만 원이나 모아가지고 탁 해서 하나님 앞에 봉투를 탁 넣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지나가는 것과 적은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진짜 이 한 해 동안 내게 감사 여러 가지 조건들을 베풀어 주셨고 그 무엇보다 내가 악한 마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셨고 이렇게 건강하게 일하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도록 이렇게 해준 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되게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뭐 적으면 헌금이나 막 구분해서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또 우리 은교는 또 꽃 산다고 또 거기 적어놨대요. 나는 꽃을 사겠다. 그 마음들을 그러면서요. 나는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해야지. 그거 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를 생각하시라고. 이 공간이 어떻게 꾸며지고 어떻게 예쁘고 뭐 돈을 얼마를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그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훨씬 더 흡족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언약궤만 들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만족하는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빼버리고 그저 마음대로 법궤만 들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소유하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다시요. 마지막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소유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복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 신앙의 확신은 오히려 더 큰 화가 됩니다.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은 크게 외칩니다. 이는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엄청나게 큰 함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함성을 들은 블레셋은 두려워 떨었고, 전쟁에 능한 그들의 신들이 진영으로 들어온 것을 느끼자 그들은 떨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신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신들인 줄 안 거예요. 여러 신들이 막 힘이 있는 여러 신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래서 막 이 전쟁에서 막 군대처럼 막 이렇게 해서 이길 거라고 그렇게 상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은 신들이었으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 없는 외침, 신앙의 공허한 메아리만 울렸습니다. 그들의 함성은요, 하나님이 없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 열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처음 전쟁에서 기록된 4,000명의 죽음보다 거의 8배에 가까운 3만 명이 쓰러지고 맙니다. 패전의 결과로 그들은 그들의 자랑이 됐고, 그들이 의지했던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고, 사무엘이 예언했던 대로 홈리와 비나에스는 한날 같은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확신을 믿었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확신을 가진 그들은 언제나 교만으로 변했고, 결국은 자기들이 파멸하는 결과를 스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신앙의 확신은 여러분, 내 감정이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의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다시요. 신앙의 확신은 내 감정이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의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에 가는 대로 우리의 신앙이 확신해야지, 내가 뜨겁고 또 내가 절망하고 또 내가 사기가 높고 또 내가 때로는 우울해서 기분이 가라앉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앙의 확신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이 극복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해내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갈등의 순간에 주님께,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나서서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궤를 들고 뛰는 이스라엘에 불과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모든 확신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잘했지, 이렇게 해야 올바른 길이지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수결도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있는 다수가 지지한다 그래서요, 민주주의적인 방식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회의하고 투표해서 목사님한테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결정은 누가 한다? 당회에서 한다. 근데 당회에서요, 결의한 사안을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보고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고민해야 됩니다. 그 일은 그냥 진행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고 끌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순종하고 따라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신앙적이라고 판단될 때 그러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런다? 그러면 그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봉사할 때,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죠? 맨날 기도한다. 그 다음에 예배한다. 봉사할 때, 찬양한다. 뭐 이런 거. 그런데요, 그렇게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는 확신으로 가득 찬 신앙은 그 경솔함 때문에 신앙의 독선에 빠지기 쉽고 하나님의 뜻마저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밀어붙이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망치게 되는 일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까요? 예를 들게요. 지금 여러 교회에서요,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 순서 중에 사도신경이 지금 한 반 정도의 교회는 빠졌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충격입니까? 아닙니까? 충격이죠. 그런데 목사님들은 얘기합니다. 그 순서에서 사도신경이 빠진 것을 두고, 아니 사도신경은 우리가 늘 매일 고백하는 내용이고, 또 목사님이 설교 안에서도 얘기하고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 않냐, 특별히 왜 사도신경을 따로 고백해야 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예배 순서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사도신경을 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로님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충격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해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신앙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이요, 어느 날 새신자가 올 수도 있고, 형식으로 쭉 다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도신경을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기준을 잡는 겁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을,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사도신경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서서 고백할 때 사도신경 한다. 예배 시간에 일어서서 할 때 우리 사도신경 고백해. 왜요? 우리 하나님이 이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실망하실 거냐 기뻐하실 거냐, 둘 중에 선택하면 뭘 것 같아요?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신앙마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마저도 그렇다. 또 근데 이거는 뭘 빼는 것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뭘 더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있는 물건들을 몽땅 모아와서 바자회를 합시다. 그래서 집에 있는 것들을 몽땅 다 드러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냈고, 또 어떤 사람은 새 것을 사다 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지고 올 게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것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또 집안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못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많이 낸 사람, 또 새 걸 사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아니 왜 다들 우리 여전도회가 바자회 하는데 다들 왜 이렇게 열심히 없어? 응? 여전도회가 나 혼자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왜? 지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은 할 수 있지. 그러나 그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단지 열심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시라고. 근데 곰곰이 한 스텝 한 스텝씩 쭉 다 점검해 보다 보면 어느 스텝에선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럼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얘기하죠. 동성기도.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는 기도할 때마다 동성기도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열심히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열심을 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제 생각은 어떤 예배는 형식마저도 엄숙해져야 되는 예배가 있고, 또 어떤 예배는 부르짖고 매달려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예배는 잔잔하게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 그런 기도에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만약에 어느 부분에서 내가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만족이 좀 안 된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어떤 영적인 결핍들이에요. 그건 결핍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나 아니면 때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의 그룹을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공적인 모든 순서들이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 만족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그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더 효율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 저럴 때 필요한 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 부족한 결핍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채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자격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해요. 나가라고. 얼마든지. 이번 주간하고 저번 주간에 우리 이용구 집사님이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쭉 이렇게 지내면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방석 하나 깔아놓고 찬양 계속 틀어놓고 이렇게 찬양 부르고 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계속 그렇고 집에도 안 가고 몇 날 며칠 동안, 뭐 이번 주도 사실은 3일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수요일까지 그렇게 있었죠. 저번 주에도 있었고. 근데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막 어지럽대. 그래서 막 마음을 잡을 수가 없대. 그래서 물어봤죠. 그럼 교회에 나오면요? 교회 나오면 기도가 더 잘 되고 훨씬 좋대. 그래서 집에는 안 가고 그냥 교회에서 좀 머물면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와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한다 그랬어요. 밥도 챙겨주고, 그러면서 많이 드시고 힘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사사롭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공적으로도 목사님을 통해서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공예배에만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가 공예배를 통해서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목사님 설교 말씀만 듣고 이렇게 한다, 그러지 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 때로는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또 그 혜택을 누리고 함께 교회와 지체라는 것을 느껴야 되지만, 사적으로 따로 시간을 낼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드시를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꼭 교회에 와야만 목사님이 도와줄 줄 알아.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했다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대단한 중직이기도 하고 말씀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신학적 체계도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적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에 취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자 전쟁은 참혹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3만 명이 죽고 괴는 빼앗겼고 제사장으로 있었던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확신의 무서움입니다. 확신의 무서움. 너 구원의 확신 있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맨날 물어본다 그래. 박진영이 맨날 물어봤대. 너 구원의 확신 있냐? 언제 구원받았냐? 나는 성령이 막 뜨겁게 내 마음에서 역사할 때 난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 그때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를 한대.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이 아니라 믿음과 의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걸 믿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너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라는 확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 일을 많이 벌이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 30일간 작정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30일간 작정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받았대. 이거 어떻게 응답받았을까? 내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었대. 그리고 그 확신 가지고 사업을 해서 다 말아먹고 막 사기치고 그렇게.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여러분 잔잔하고 조심스럽게 가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태도가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복되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이끌고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확신은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될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이 증명할 때만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의도를 밀어붙이는 일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정당하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확신을 가지면 결국 화를 부르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하는 순간마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확신은 믿음이 아니라 불순종과 교만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궤도 빼앗기고 자신들의 영광마저 사라졌습니다. 기적도 능력도 실체로서의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것이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신앙의 모양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열심이라도 헛되고 어떤 상징이라도 무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궤가 아니라 주님, 상징이 아니라 임재에 근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신앙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돌아와 봐야 될 것은 정정에서 이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 죄의 문제라는 것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다시 모실 때 주님은 다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다 이겼다라고 확신하며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환호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이제 돌아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또 모든 사업에서 확신을 말하고 또 당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곰곰이 하나님의 뜻에 묻지 않고 모든 과정들이 신앙 안에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은 그저 인간적인 욕심에 기초하거나 아니면 전통의 기초에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렇게 사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 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 또 그런 헌신들, 또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어져 나가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만족이 있는 모든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축사가, 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하게 하시고 또 더 조심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모두들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